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한 3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 되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닫아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전하는 자나 하나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3일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교만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욕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과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하는 신뢰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욕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주의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기록케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매우 강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들과 함께 며느리 다 합쳐서 70명이 이르렀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있었고 형제들을 통하여서 팔렸지만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 아버지를 부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원래 애굽은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땅이기 때문에 내려가기를 주저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야기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 가운데 그런 부르심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 보는 것도 기뻤겠지만 아들 보기에 너무 기뻐서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도 않고 빨리 가야지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들을 보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렇게 출애굽기는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성취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야곱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서 강하여졌어요. 자녀가 많은데 다 골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프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숫자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졌다, 강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지고 이들이 굉장히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단순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위협한 것이 아니라 와, 쟤네들 그냥 두면 잘못하면 애굽을 집어 삼키겠다 할 정도로 매우 강하여진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또는 지금 세대 또는 이전 세대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와 교회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주께서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였지만 매우 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70명이 왔는데 이제는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애굽 왕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자.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지혜를 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자, 우리가 지혜롭게 좀 생각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지금도 많고 굉장히 강한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해주면 좋겠는데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고 강하면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들이 강하니 좀 그들의 힘을 좀 빼서 우리 노예를 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을 세우고 강제 노동을 했으며 억압했으며 바로를 위하여 성읍을 건설하도록 했고 혹독하게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근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더 근심하게 된 거죠. 고난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요셉을 아는 왕일 때도 그랬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 학대하던 그 시대에도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고 능력 있는 분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만 번성하고 그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정말 혹독할 때에도 그분의 선하신 능력은 이 약속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굉장히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가고 애굽 사람들은 더욱더 근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헉 이기기, 벽돌 만들기, 밭일, 온갖 고된 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흥왕하여 더하여 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자들의 대표를 구약에서 있는 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편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도우셨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굉장한 능력 가운데 약속 가운데 지키신 분입니다. 그것을 읽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하나하나 더 어렵게 어려운 노동으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때 그리고 15절에는 더욱더 잔인하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를 이렇게 한 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애굽에 산파를 냈으면 그냥 더 빨리 그렇게 할 텐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악한 것이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 히브리인이 태어난 아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죠. 네 민족 네가 절단을 내라는 그런 굉장히 악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산파들을 도우신 거죠. 정말 잔인하고 구체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왕인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했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산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죠. 어찌하여 이 산파 살렸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였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번성하지만 매우 강하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벽돌 이기기, 흙 이기기, 농사의 여러 가지 얼마나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노가다는 해봤는데 저기 그 해인사까지 끌려가가지고 해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루 노가다, 며칠 하다도 엄청 피곤하고 힘든데 이게 매일매일 그런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건장한 거죠. 그래서 산파들이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은 또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0절에 하나님 그 산파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훈련받으면 훈련받을수록 여러분 근육이 더 생기고 육신이 더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혹독한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매우 강하여졌고 굉장히 번성하여졌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족을 죽이려는 이 잔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진 것입니다. 그 산파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로 그 집안도 번성하여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22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장에는 이 노골적인 이 공격 가운데 하나님이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사람이 이름을 하나하나 지파의 대표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70명이라고 말씀했었고 나중에는 60만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기간들이 거의 한 40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400년 동안에 한 민족이 그 대제국 속에 속해 있으면서 융합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번성하여 강하여졌다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기이하고 독특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으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 애굽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강하게 확실하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더욱더 노골적으로 죽음의 문 앞에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번성하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리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신약의 이 교회 가운데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고 박해 가운데서도 이들은 강하여졌고 번성하여졌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크고 폭발적으로 이 교회는 성장했고 강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 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교회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그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움츠러들고 답답함과 박해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과 회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으며 다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번성하며 강하여질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번성케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고난과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이 한국 교회를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함으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한혜가 담임 목사님 인도입니다. 찬양 군의 특성은 2026년 남전도 기간 임력원 전원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이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